탈무드 이야기. 못생긴 그릇. 어느 화창한 날 지혜로운 랍비가 그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얼굴은 책과 대화로 인해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로마 황제의 궁전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황제의 아름다운 딸 왕녀와 마주쳤다. 왕녀는 랍비의 겉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하여 그토록 뛰어난 지혜가 이토록 평범한 외모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지혜는 보석처럼 반짝여야 마땅하지 않나요? 랍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왕녀님, 귀하의 궁전에는 향기로운 술이 저장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왕녀는 자신의 질문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며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술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보통의 항아리나 병에 보관되어 있지요. 랍비는 놀란 척하며 외쳤다. 왕녀님, 귀하의 높은 지위에 걸맞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중한 술을 그토록 평범한 그릇에 담아두십니까? 왕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술을 금과 은 그릇에 옮겨 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술의 맛은 이전과 달리 변해버렸다. 왕녀는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왕에게 보고했다. 황제는 노여움을 표하며 원인을 찾으라 명령했다. 왕녀는 랍비를 찾아가 화를 내며 그의 교훈을 비난했다. 랍비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나는 단지 외형이 아닌 내용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혜는 금이나 은처럼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궁전 안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아름다움이나 부는 겉모습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지혜와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그리고 랍비는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손님이 되었다. 목동과 다윗. 사울왕의 시대 어느 곳에 젊은 여성이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몰래 그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을 항아리 몇 개에 나눠 담고 그 위를 꿀로 채웠다. 이 항아리들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기고는 증인 앞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 여성이 그 지역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를 맡은 사람의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에 꿀이 필요해지자 그는 이전에 맡아둔 꿀 항아리를 떠올려 지하실로 내려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꿀을 퍼내다가 바닥에 금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다른 항아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아들은 그 돈을 모두 꺼내고 새 꿀을 사서 항아리를 다시 채웠다. 시간이 흘러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맡겼던 항아리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항아리를 맡았던 사람이 말하길 당신이 맡겼던 꿀을 증인 앞에서 돌려받는 게 좋겠어요. 여성은 곧바로 증인을 데려왔고 남편의 친구는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줬다. 여성이 집에 도착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항아리에는 금화가 하나도 없었다. 여성은 너무 억울해하며 재판관에게 하소연했다. 재판관은 여성에게 물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사울왕께 가보세요. 아마도 그분이라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은 사울왕을 찾아갔고 왕은 상급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상급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있었다는 걸 증명할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저는 그 금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걸 어떻게 다루죠? 증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다룰 수는 없어요. 재판관의 차가운 대답에 여성은 낙심하며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성은 다윗을 만났다. 당시 다윗은 양측이었지만 그의 지혜로운 소문은 이미 자자했다. 여성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법정에서 증인이 없다며 재판을 해주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저에게 재판을 맡겨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오세요.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여성은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다윗을 왕 앞에 데려왔고 왕은 다윗에게 재판을 해보라고 했다. 다윗은 문제의 남자를 불러서 여성에게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여성이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성에게 그리고 남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바로 그 항아리인가요? 둘 다 네라고 대답했다. 다윗은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 꿀 항아리의 꿀을 모두 그릇에 옮겼다. 그리고 항아리를 하나씩 깨트려 그 안에서 금화 2닙을 발견했다. 꿀이 굳어서 항아리 바닥에 붙어 있었던 사실이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한 남자에게 명령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이 여성에게 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판 소식을 듣고 다윗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화창한 날 다윗 왕의 넓은 정원에 왕가의 아이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는 단순했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삶은 달걀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하나의 배고픔이 이성을 지배했고 그는 주어진 달걀을 순식간에 먹어 치워버렸다. 식사를 서두른 아이는 자신이 접시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옆에 앉은 친구에게 부탁했다. 야, 혹시 달걀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나 너무 빨리 먹어버려서. 옆에 앉은 친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건을 내세웠다. 빌려주긴 하는데 나중에 내가 그 달걀 돌려달라고 할 때 달걀 하나뿐만 아니라 이 달걀이 내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모든 이익까지 같이 돌려줘야 해. 여기 모인 모두가 증인이 되어줄 거야. 동의해? 급한 마음에 그 아이는 조건에 동의했다. 알았어. 나중에 꼭 그렇게 할게.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은 잊혀졌고 그 사이 아이들 사이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그러나 어느 날 달걀을 빌려준 아이가 갑자기 그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봐, 내게 약속했던 그 달걀 기억나?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야. 빌렸던 아이는 당황스러웠다. 오, 그거? 지금 여기 달걀 하나 있어. 이거면 돼. 맞지? 하지만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만족하지 않았다. 뭐라고? 너와의 약속대로면 이 달걀이 한 해 동안 낳을 병아리까지 고려해야 해. 계산해보면 그 숫자 꽤 많을걸? 이 문제로 인해 두 아이 사이에 긴장이 흘렀고 결국 다윗 왕에게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다윗 왕 앞에선 두 아이는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빌려준 아이가 먼저 말했다. 전 달걀 하나를 빌려줬고 우리의 약속에 따라 그 달걀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병아리까지 포함한 이익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습니다. 빌린 아이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달걀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병아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어요. 다윗 왕은 두 아이의 주장을 신중히 듣고 나서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빌린 달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그것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때 소녀는 솔로몬을 만나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다. 솔로몬은 그에게 한 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너는 밭에 가서 삶은 콩을 심는 척해라.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라. 그리고 그들이 더 궁금해한다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어보거라. 이 계획은 놀랍게도 효과적이었다. 병사들이 지나가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소년의 대답에 당황해했다. 그리고 소년의 질문에 병사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이 소동이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왕은 소년을 불러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칭찬했다. 내가 보여준 기지는 분명 내가 혼자서 내린 결정이 아닐 것이다. 솔로몬의 조언이었지. 결국 소년은 달걀 하나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일은 왕가에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융통성과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혜를 배반한 뱀. 어느 매서운 겨울날 한 노인이 추위로 얼어붙어가는 숲속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흰 김을 만들어냈다.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앞에는 추위로 움직일 수 없는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노인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자비로운 마음에 뱀을 구하기로 했다. 그는 뱀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자신의 옷 속에 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체온으로 뱀은 서서히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뱀이 힘을 되찾자 그것의 마음에는 배신의 생각이 들었다. 뱀은 갑자기 노인의 목을 감아 죽이려 했다. 노인은 경악했고 뱀을 향해 소리쳤다. 너 이 배은망덕한 뱀아,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죽이려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뱀은 노인의 말에 조롱조로 대답했다. 재미있는 이야기군. 그러나 생존의 법칙은 때론 잔인하다. 우리가 진정한 재판관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 보자. 그가 우리 중 누가 옳은지 판결해 줄 것이다. 노인은 분노와 실망 속에서도 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그럼 가자.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생명체를 재판관으로 삼자. 그들은 길을 따라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황소를 멈추게 하고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뱀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 내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가. 뱀과 여자의 호소는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해치려 한 것은 예정된 운명일 뿐이다. 황소는 심각하게 듣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너희 인간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 나는 매일 주인의 노동을 돕지만 주인은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뱀의 말이 맞다. 너희 인간들이 뱀에게 베푼 자비에 대해 뱀이 악으로 화답해도 놀랄 것이 없다. 노인은 황소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이리를 만나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리도 황소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결국 노인은 뱀과 함께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게 되었다. 다윗 왕 앞에서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정의를 구했다. 다윗 왕은 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성서가 말하듯 뱀과 인간은 영원한 원수다. 내가 뱀을 구해줬다 할지라도 뱀이 너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다. 노인은 절망 속에서 왕궁을 떠나려 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물속에 돌을 던져 지팡이가 떠오르게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솔로몬에게 다가가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솔로몬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물었다. 노인은 다윗 왕의 판결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솔로몬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섰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윗 왕은 아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다. 솔로몬은 뱀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로 성서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서에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내가 너를 구한 이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뱀은 잠시 침묵했다가 솔로몬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노인에게 해를 끼치려 한 내 행동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솔로몬은 노인에게 뱀을 처벌할 기회를 주었다. 이제 너는 성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용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노인은 솔로몬의 말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결국 노인은 뱀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너는 내게 해를 끼치려 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 모두는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과 노인의 용서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윗 왕은 아들의 판단력과 공정함에 감탄했고 이 이야기는 왕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노인과 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자비와 용서 그리고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머리가 둘인 인간. 어느 날 솔로몬 왕의 궁전에 죽은 홀령의 왕인 아스모데우스가 나타났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당신이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솔로몬 왕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아스모데우스는 도발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여태껏 보지 못한 생명체를 본다면 지혜로 그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솔로몬은 호기심이 일었다. 보지 못한 생명체라니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팔을 뻗어 땅을 헤집고 머리가 둘이고 눈이 네개 달린 인간을 끌어올렸다. 그 광경에 솔로몬 왕은 쏘스라치게 놀라 명했다. 이건 무엇인가? 이 인간은 다른 방에 가두어라. 바로 베나야를 불러오게. 베나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은 그에게 물었다. 베나야, 너는 이 세상 밑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베나야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고문으로 계셨던 신하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솔로몬은 끊고 말했다. 만약 내가 내게 그런 인간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나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대왕님 정말입니까? 그때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이 끌려왔다. 베나야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런 세상에 저런 생명체가 정말로 존재한다니. 솔로몬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에게 물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은 답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상과는 다른 곳, 하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세계에는 해와 달이 존재하는가? 솔로몬이 물었다. 네, 우리도 농사를 지으며 소와 양을 기릅니다.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솔로몬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계속 질문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삽니다. 솔로몬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을 듣고 아스모데우스에게 그를 다시 하계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아스모데우스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한번 이 세상에 나오면 다시는 하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은 솔로몬 왕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다. 세월이 흘러 하계에서 온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에 풍부한 유산이 남겨졌다. 유산 분배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머니를 닮은 6 자녀들은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는 모두 7명이니 유산을 7등분하자고. 그러나 머리가 둘 달린 아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사실 8명이야. 나는 2사람만큼의 가치가 있으니 내 몫은 2배여야 해.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형제 간의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은 주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도록 권했다. 솔로몬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재판 당일 솔로몬은 머리가 둘 달린 남자를 방청객 앞에 세웠다. 이제 우리는 이 남자가 정말로 1명인지 2명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펄펄 끓는 물과 포도주 그리고 헝겊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그는 물과 포도주를 섞어 헝겊을 적시고 그 뜨거운 헝겊을 남자의 한쪽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그 순간 2 머리가 동시에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대왕님, 너무 뜨거워요. 우리는 1명이에요. 2명이 아닙니다. 부디 이 뜨거운 것을 치워주세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방청객들은 모두 경악했고 머리가 둘 달린 남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 얼굴을 가진 거짓말쟁이야.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해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함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탐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형제애와 가족의 사랑은 공평한 분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유산을 공정하게 7등분하여 형제들 사이에 나눠주도록 명령했다. 이 결정은 모든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었다. 솔로몬 왕의 이 판결은 그의 지혜와 공정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솔로몬과 황금의 성.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가 된 솔로몬은 그의 영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었다. 솔로몬은 거대한 용단을 타고 그 녹색 비단과 순금 장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드넓은 영토를 마음껏 날아다녔다. 그의 곁에는 항상 시중을 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인간 아사후, 또 하나는 정령, 레미라트였다. 그 외에도 백수의 왕 사자와 세대 중의 왕 오질로와시가 있었다. 이들은 용단을 타고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열흘을 날아다녔다. 어느 날 솔로몬은 하늘 높은 곳에서 한 멋진 성을 발견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막힌 성을 본 적이 없도다. 솔로몬이 감탄했다. 그는 용단을 성 앞에 착륙시키라 명령하고 시중꾼들과 함께 성으로 다가갔다. 그 성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 솔로몬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으나 성의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입구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군. 누가 좀 찾아보시오. 솔로몬이 명했다. 레미라트는 부하들을 불러 성의 곳곳을 살피게 했다. 부하들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살핀 후 솔로몬은 오질로와 씨에게 지붕에 살고 있다는 독수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대왕 앞에 선 독수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물었다. 에라나드라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 됐는가? 700살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에라나드는 대답했다. 성의 입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900살을 살았으니 아마 대왕님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오질로와 씨에게 다시 명령하여 에라나드가 언급한 900살 된 독수리를 데려오게 했다. 알레옵이라는 그 독수리는 도착하여 말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저희 큰형님에게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가장 나이 많은 독수리 알타몬이 왕 앞에 불려왔다. 1300살입니다. 그가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 솔로몬이 성에 관해 묻자 알타몬은 대답했다. 저도 처음 이 성을 보았을 때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성이 서쪽에 입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입구가 흙과 먼지로 매몰되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서쪽을 탐색해야겠군. 솔로몬이 결정했다. 레미라트, 부하들과 함께 서쪽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해라. 우리가 찾고 있는 입구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레미라트와 그의 부하들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즉시 서쪽을 향해 움직였다. 솔로몬 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바람을 명하여 그의 앞에 펼쳐진 고대 성의 주변으로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흙먼지를 모두 날려보내자 오랜 세월 동안 가려져 있던 녹슨 청동색의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솔로몬은 그 장관에 감탄하여 철문으로 다가갔고 그의 눈앞에 커다란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었다. 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간들이여, 이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호화로운 성에서 오랫동안 즐겁게 살았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연이어 흉년으로 우리는 불행에 처하게 되었다. 아무리 많은 보물도 그 시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밀 대신 진주를 가루로 빻아 먹으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이 성을 독수리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 옆 자물쇠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이 성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문의 오른쪽에 있는 흙더미를 파내어 보라. 그러면 유리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 든 열쇠로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행하자 문이 열리며 그 뒤에 금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문이 나타났다.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찬 광장이 그를 환영했다.
광장 주변에는 보물로 가득 찬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화려함에 솔로몬이 눈이 부셨다. 그중 한 방에서 솔로몬은 은으로 만든 정갈이 조각되어 있는 문을 발견했다. 문을 밀어 열자 지하로 통하는 길이 나타났고 그 끝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솔로몬이 문에 새겨진 글을 읽었다. 이곳에 살았던 이들은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며 호화롭게 살았다.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지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죽음이 찾아오고 그의 생명이 다한 후 나그네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문을 열자 보물의 산이 나타났고 그 끝에 있는 또 다른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성에 살던 이들이 누렸던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천년 만년은 살 것 같았던 이 성의 사람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잠든 지금 그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보물만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솔로몬은 문을 열고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 성을 다스린 나는 온갖 권세를 손에 쥐고 세상의 모든 책을 읽으며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살았다. 모두가 나를 두려워했지만 나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다. 솔로몬은 다음 방으로 들어가 세 개의 출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너도 언젠가는 노새에 져 자리를 물러주어야 하며 결국은 무덤 속에 누워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변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 문을 넘어선 방 안에는 커다란 죄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좌우로는 생동감 넘치는 동상들이 서 있었다. 솔로몬이 저 상에 다가가자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동상들아 깨어나라. 솔로몬이었다. 그가 우리를 해치려고 온 것이다. 얼른 그를 막아라. 죄상의 외침과 함께 동상들이 코로부터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악마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이 나를 협박하다니 세상 만물의 지배자인 내게 감히 누가 덤빌 수 있겠느냐. 나에게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벌할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자 동상들은 모두 힘없이 쓰러지고 악마들은 사라졌다. 솔로몬은 죄상에 접근해 입에 손을 집어넣었고 거기에는 은으로 만든 쟁반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는 솔로몬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섬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 글을 읽을 수 없다니 너무나 허무하다. 그때 한 젊은이가 솔로몬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정중히 절을 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대왕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저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은쟁반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자 젊은이는 글자를 살피다가 의미를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자는 헬라어입니다. 은쟁반에 쓰인 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에어드의 아들 서다드 왕이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건세와 온 나라를 채울 만큼의 불을 지녔지만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니 나도 무력해졌다. 이 글을 읽는 자여, 금은 보석과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여 번뇌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임을 명심하며 좋은 덕을 쌓는 데 힘써라.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당신의 이름 몇 자뿐임을 잊지 마라. 말을 훔친 페니아. 솔로몬 왕은 여가 시간마다 장기 두기를 즐겼다. 지혜로운 그의 장기 실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꿰뚫는 듯하여 그가 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고문 베냐와 함께 조용한 오후를 장기를 두며 보내고 있었다.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술을 드는 솔로몬의 앞에서 베냐의 폐색이 서서히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베냐의 차례가 되었지만 그가 내릴 수 있는 묘수는 이미 사라진 듯 보였다. 그 순간 성 밖에서 무언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에 이끌린 솔로몬은 장기판을 잠시 뒤로 하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베냐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런 잠깐 실수로 말을 건드렸네. 어디 보자 하며 솔로몬의 장기말 중 하나를 은밀히 숨겼다. 솔로몬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게임이 계속되었고 솔로몬은 자신의 장기말 한 개가 부족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솔로몬의 패배가 점점 명확해졌고 결국 베냐는 그가 최초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솔로몬은 내심 놀라면서도 분노를 참으며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었지? 분명 뭔가 잘못됐어. 베냐가 승리를 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 왕은 혼자서 장기판을 다시 배열하며 모든 수를 꼼꼼히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이 창가에 서 있을 때 베냐가 말을 하나 숨긴 사실을 깨달았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베냐에게 직접 드러내지 않고 너는 정말 잘 두었다. 나를 이긴 최초의 사람이 되었군.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교훈을 주려 했다. 그 후 솔로몬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왕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어두운 밤에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두 사내를 발견했다. 왕은 이를 기회로 삼아 베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로 했다. 솔로몬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두 사내를 따라 나섰다. 그들과 만나면서 나도 예전엔 명인급 도둑이었지. 이 열쇠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곳을 잘 알아. 같이 한탕 치자고라며 그들을 유혹했다. 도둑들은 솔로몬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고 함께 왕궁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솔로몬은 이제 내 놈들은 내가 잡았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도둑들은 순식간에 왕이 군인들에게 둘러싸였다. 다음날 솔로몬은 재판을 열었고 베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왕이 도둑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자 베냐는 왕의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겁에 질려버렸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 어찌해야 할까요? 솔로몬의 말에 베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진해서 자백했다. 대왕님,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기말을 숨겼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승리했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베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왕은 베냐를 용서하며 진정한 지혜와 권력은 정직과 겸손에서 나온다. 너의 자백을 받아들이겠다. 이번 일로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재판을 마쳤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베냐에게 교훈을 주었고 그의 고문으로서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